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4월 17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6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들이 가진 감각은 삶을 영위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오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감각들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가지 감각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인지 능력을 제대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은 이 5가지 감각이 인지 능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알고 그 유아 교육의 커리큘럼을 오감 교육 중심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유아 교육에서는 오감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신앙에서는 5가지 중에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입니다.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시각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왜 시각은 주의해야 할 것이고 청각을 발달시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로 이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받는 유익과 듣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누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들어야 한다는 선언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돌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들은 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때 지혜와 명철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잘 들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입을 통해 지혜와 명철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영혼에 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지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지혜가 아니라 권모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가 지혜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용기 없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화는 날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용기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들음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만 합니다. 듣지 못해야 지혜를 말할 수 없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지고 사람과 환경이 두려울 때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열 때, 그 말씀의 문을 우리가 열어 젖힐 때 지혜가 생겨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듣지 못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과 심판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즉 멸망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받는 심판이 정말 엄청나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결국 듣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재물만 자랑하다가 멸망길로 가서 스올에 자기의 거처를 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이토록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길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삶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마다 주시는 그 귀한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지혜의 은혜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내일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취업과 학업의 문을 두드리며 불안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짐으로 더욱 활기찬 생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힘써 노력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교우들의 열심과 사랑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